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라는 말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은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14장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연합군과 맞서서 싸우고 난 후에 승리하여 롯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것을 표현하실 때에 그 앞에 일어난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99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초조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믿음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계시하실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14장에서 행한 그 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왕들의 연합군대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들이 언제 복수하러 그 아브라함을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겼지만은
언젠가 다시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하여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셨는데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카르라는 단어는 상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떠한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노동자가 일을 했을 때에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품삯, 싹, 보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인 거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10분의 1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분의 1을 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살펴보았는데요.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었습니다.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그 10분의 1 안에는 아브라함의 정의, 올바름, 그리고 긍휼,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옳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뜬구름 잡듯이 믿는 겁니다. 막연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즉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한 행동이 그의 삶에 축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한 11조의 대가,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가로서 주신 싹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자신을 불러준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한 거죠.
바로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거기에 대한 보수로, 거기에 대한 싹스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싹시다. 너의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그 대가가 바로 나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대식으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크레딧 카드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행의 잔고가 충분할 때에 요즘은 주머니에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 한 장이면 모두 해결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굳이 우리가 오늘 주머니에 돈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카드가 있으니까요. 현금 카드와 크레딧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의 법칙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평생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날 필요한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모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남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사업하는 분들도요, 오늘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필요하면 또 하나님이 내일 필요한 자금을 주세요. 만나의 법칙.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평생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 그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크레딧 카드를 쓰면 됩니다. 현금이 필요할 때에 ATM기에 가서 크레딧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현금이 탁 튀어나오죠. 그 크레딧 카드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자신이죠. 무궁무진한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크레딧 카드로 돈을 인출할 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밀번호가 믿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옳음입니다, 여러분. 옳음. 정도를 가야죠. 정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도보다는 우회길을 택합니다. 빠른 길요. 정도보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옳음보다 더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오늘 걱정은 오늘 족하니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들과 위협들을 막아주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 믿음으로 행함의 대가로서 그 삭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갑자기 캄보디아가 나오네요. 요즘은 사실은 한국어보다 캄보디아가 입에 배어가지고 또 어떨 때는 캄보디아 하다가 막 한국말이 튀어나와요. 죄송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나온 말은 캄보디아어고요. 예, 코프람버이가 캄보디아 말로 8절이란 뜻입니다. 예,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의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믿음입니다. 의와 신과 긍휼이죠. 의와 인과 믿음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와 인과 신, 즉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믿음으로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